잠언서 10장 920페이지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16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기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다는 자는 마음을 인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지혜에 이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부터 오늘 이제 잠언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개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시고 또 새로운 우리 예배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오래 지속돼야 할 텐데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 까닭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범사의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고 조그만한 선물을 통해 자꾸 상기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놓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시는 거는 이제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일 첫 번째로 새벽 기도 함께 했던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말씀. 그 잠언서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했는데 그때 새벽 예배당 꽉 찼었어요. 그때 처음을 잘 기억하라고. 조금 지나면 다 신선한 건 사라지고 은혜는 무뎌지고 또 잊어먹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당 올라올 때마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예배당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남기고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처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 그 엄청난 능력을 늘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너희들은 잘하라. 여러분, 작고 소소한 행복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크고 화려한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역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겠는가? 작고 소소한 것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겠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크고 화려한 것을 주시되 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잖아요.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고,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게 의인과 악인의 대꾸로 10장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1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했잖아요.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를 형식적으로 알 수 있고, 10장 1절부터 22장까지 긴 본문을 의인은 악인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 비교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살아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추앙하지 않는다면 참 그건 어리석은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해서 그래서 좋은 케이스하고 안 좋은 케이스를 일일이 다 비교해가지고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2절을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재물은 너를 죽음에서도 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다룹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모세오경 제일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너희 부정직하게 뇌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서 갈취한 재물을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간과하고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악착같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정말 목적으로 여기고 그 재물을 쟁취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거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아마 이제 요즘 아이들이니까 50-50, 영어로 50-50인데 조그마한 소속사에서 키운 가수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여자아이들 몇 명인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빌보드라고 하는 미국 음악 잡지가 있는데, 그 빌보드 음악 잡지에 최장기간 오랫동안 인기곡으로 들어가 있는 노래였어요. 큐피드라는 노래인데 50-50. 아무도 모르던 가수예요. 우리가 잘 알려진 BTS 방탄소년단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핑크, 이 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최고는 최고. 지금 우리 선배들이 못다한 것을 엄청나게 이루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런 유명한 친구들이 아니라 이건 무명인데 빌보드 차트에 오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어요. 4명인데 가수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소속사를 탈퇴하려고 하고, 전 소속사의 대표가 우리를 착취했다고, 약간 좀 팩트가 아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결국은 나머지 1명은 돌아왔는데 나머지 3명은 결국은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그 부모들, 그 뒤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 그래요. 가만히 그대로 뒀으면 올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을 테고, 무명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20이 안 된 친구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창창한 길을, 그 지금 짧은 그 기간에 이익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지금 그 전 소속사 대표가 참 그 연예계가 바닥이 그게 참 어려운 데잖아요. 그 연예계 바닥에서 몇십 년 동안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분쟁이 났을 때 보통 대중들이 이 힘이 없는 가수들, 젊은 아이들 편을 들기 십상인데,
이번엔 여론이 전부 그 전 소속사 대표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행로가 있으니까. 비록 유명한 소속사, 유명한 사장들처럼 이름이 나고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평생을 정직하게 바르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정직한 재물은 그를 죽음에서 건진다. 틀림없어요. 우리도 너무 재물, 돈, 부 물론 중요한데 많이 버시고 많이 획득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걸 얻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나는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들고 나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걸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정직하고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이 정직하고 의로운 재물에 관한 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좀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주님께서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느니라 그러셨어요. 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의로운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럽니다. 여기 가난한 자의 궁핍은 거의 멸망이니라 그래놨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멸망합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문맥을 쭉 보면 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여 생긴 가난이에요. 그런 가난한 자의 궁핍은 거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의롭게 얻은 재물은 거의 견고한 성이고 그걸 통해 사람들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러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정직한 재물, 의로운 재물, 그러한 재물을 많이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4절부터 보시면 부지런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주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 주수 때 자는 자. 여름에 거두고 주수 때, 여름에도 거두고 주수 때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동네는 여름에도 거두고 봄에도 거두고 가을 추수 때도 거둬요. 다양하게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과수를 거두고. 그 감사한 거죠. 겨울만 빼고는. 그래서 여름에 거둘 때도 잘 거두는 사람은 지혜롭다. 추수 때 거두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어리석은 자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부지런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 잠언서가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앞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계미도 이야기 나오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잠언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시가 한 수 생각나는데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부지런하라, 그런 식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부지런하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마 그 시 지은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부지런하라, 다시 말하노니 부지런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부지런하라, 다시 말하노니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잠언서, 특히 잠언서는 부지런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우리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 물론 훌륭하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추앙받고 이분이 정말 기독교인으로 독립운동 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대표적인 분이다 라는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잖아요. 안창호 선생. 예, 안창호 선생. 그 서울의 강남 땅에 그 황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땅은. 근데 거기 가면 도산공원이 있어요. 제가 그거 지나갈 볼 때마다 야, 안창호 선생 참 돌아가셨어도 이 금사라기 땅에 이 공원을 만든 그거 아무도 훼손하지 못할 거예요. 그거 없애자는 소리 아무도 못할 거예요. 도산공원이 있어요. 흥사단 지금도 남아있고, 안창호 선생이 평생 동안 가르친 그의 사상, 그의 교훈의 핵심이 무실역행이란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실역행. 무실역행. 무실과 역행, 무실은 실질적인 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허망한 거, 추상적인 거, 헛된 구호에 불과한 그런 거 집착하지 말고, 대의 명분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 조선시대처럼 무실, 역행,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해라. 무실, 역행. 그 다음에 4개로 확장하면 충의 용감. 무실, 역행, 충의 용감. 다 기독교 용어예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각각 따랐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지식인들, 독립운동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실, 역행, 충의 용감. 7가지로 확장하면 자강, 충실, 마지막이 근면입니다. 자강, 충실, 근면. 안창호 선생 무실로 시작해서 근면으로 끝나요. 그렇게 근면을 강조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여.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하세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랍니다 하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멘. 주를 부지런하게 섬겨야 돼요. 아유 뭐 다음에 하죠 뭐. 아 요즘 제가 좀 바쁜데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항상 주를 열심히 섬겨야 돼요. 또한 그럼 주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가?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주어진 어떤 일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하라 라는 구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 이제 어제 지났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기념하는 행사를 많이 못했는데 우리 첫 주일 예배하고 겹쳐가지고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 진짜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설교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한다고 칼빈은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설교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수석사를 썼고 얼마나 신방을 많이 다녔으며 또 게다가 나라 일까지 했어요. 정부 일까지. 그 와중에 학교를 세웠어요. 엄청난 인물인데 그거 엄청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은 이름이 기념되고 오랫동안 남아요. 그거 자기가 이름을 남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칼빈도 이름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영원토록 남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이 기념된다 그러잖아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디 그것이 부지런하고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 생각하셔서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자강 충실 근면, 또 우리 뭐 아무튼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떤 자들인가 그 뒤에 보겠습니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예요. 그 바른 길로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11절 계속 입으로 거짓을 삼고 입으로 독을 품고 입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사랑하라.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구절 있죠.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결혼식 주례할 때도 많이 하는 잠언서에 나와요. 베드로가 잠언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놀랍고 귀한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물론 하나님 앞에 불어야 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걸 다 덮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관용하고 서로 참고, 내가 좀 한 발 물러서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한계를 느낄 때가 이런 때인데, 이렇게 한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현장에 닥치면 다 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했으면,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에게 주어졌으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뭔가 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누군가 했어도 한번 그냥 눈 한번 깜짝하고 심호흡 한번 하면 다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요, 하면 되는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밟히고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런 또 어때요? 세상에서도.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밟히면 내가 한번 밟히고, 누군가 나를 뭐해도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라고 하면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하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릴 때도 안 됐으니 저 같은 것이 설교한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선포합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간직해서 이 말씀들을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고 간직해서 마음으로 잘 용해시켜서 실제로 딱 그 현장을 닥치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한국 교회에 막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제자 훈련을 많이 한 교회가 싸울 때 더 크게 싸웁니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훈련은 왜 받았을까요? 무슨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걸까요? 잘 싸우는 훈련? 이런 거 훈련하는 거죠. 늘 생각하고 있다가 탁 닥치네. 얼마 전에도 제가 접촉사고 났는데 자전거가 와서 들어받았어요. 서 있는데 잘 가시라 했죠. 축복하고.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늘 훈련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하여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바라볼 때도 정직하고 의롭게 그것을 추구한다.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워하고 다툼을 삼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고 허물을 덮을 정도로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더 많지만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말, 인터넷에 제일 많이 검색되는 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자녀들 손주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갓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갓생. 갓은 영어로 신이란 뜻이에요.
God, God, 우리말로는 가에다 시옷받침, 갓생. 무슨 뜻일까요? 갓생. 갓생.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요새 MZ 세대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갓생. 갓생은 신의 삶. 예?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갓생. 요즘 젊은이들은 갓생을 추구합니다. 갓생. 바람직하고 모범적이고 본보기가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훈이 되는 삶을 갓생이라고 합니다. 갓생. 이 젊은이들이 갓생을 추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갓생을 실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여러분은 갓생을 살고 계십니다.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공부하기, 운동하기, 이런 게 갓생이에요. 갓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갓생.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요즘 새롭게 생기는 가게 중에 주로 1층에 많이 생기는데 그 아이들 운동하는 체육관 같은 게 요즘 많이 생겨요. 혹시 지나가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층, 3층에도 많아요. 젊은 아이들이 일찍 퇴근하고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막 놀러 가고 돈 쓰고 다니고 향락에 젖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 중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몸이 된 애들이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젊은 여성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 타러 많이 다닙니다. 갓생입니다. 갓생.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알아서 잘해주니까 우리도 갓생합시다. 갓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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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롭게 살고 부지런하고 사랑하고 늘 정직하게 의롭게 갓생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잠언서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사악한 독을 내뿜지 말고 생명의 샘을 뿜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귀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서 우리가 언제나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영적인 훈련도 늘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갓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